입니다. 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는 말씀 의지하며 저희 교단이 합심하여 진행하는 70일 특별 새벽기 대회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묻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 저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기도를 성령님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도 변화되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 갈등으로 분열된 우리나라가 다시금 한마음이 되고 화합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갈등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며 늘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다시금 변화하여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전해주시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저희를 각성케 하시고 영적으로 재무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대의 반역과 타락,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오래 참으셨는지, 또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3년이나 외쳐도 끝끝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을 쫓아가는 모습과 그에 따른 주님의 심판을 보면서 지금 저희들의 모습과 겹쳐질 때 두렵고 떨림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또 뉘우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는 용서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 증거하는 정복기 목사님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사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이 회개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찾은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하는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 있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뚜렷한 단어들이 대조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2절에는 재앙이 있으리라.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멸망하리라. 화 있을진저 치시리라. 재앙, 다 함께 멸망. 이 단어들은 심판과 관련된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보호할 것이요 호위할 것이며 건질 것이며 구원하리라. 구원과 관련된 단어들이 뚜렷하게 대조가 됩니다. 심판의 언어들, 구원의 언어들, 이것을 뚜렷하게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심판의 언어에 해당될 수도 있고 구원의 언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이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내려갑니다. 애굽의 무엇을 의지합니까? 다름 아닌 애굽의 군사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애굽이 자랑하는 그 군사력의 대표적인 말을 중심으로 꾸려진 그들의 군대입니다. 말 부대가 모는 병거, 그 병거로 중심으로 짜여진 애굽의 전투력은 이미 500년 전부터 어떤 문명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가장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애굽이 소유하고 있는 말, 이 병거, 전차 부대는 아무래도 핵무기 또는 핵잠수함 또는 핵항공모함을 비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거나 핵무기와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요. 그만큼 애국은 가장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미 500년 전에 애굽은 이 병거와 수많은 마병을 가지고 제국을 이뤘습니다. 출애굽기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때 바로가 어떻게 추격하신 줄 아십니까? 애굽에서 최정예로 뽑은 600대의 병거를 거느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왜일까요? 마지막이라도 이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최정예 부대를 데리고 쫓아왔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병거 부대, 전차 부대, 마병을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에 수장시켜버렸죠. 이미 500년 전에 애굽은 그러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출애굽기로부터 이미 500년이 더 훨씬 지난, 아마도 애굽은 말을 중심으로 한 이 병거, 전차 부대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작전과 수많은 병법이 가장 누적되어져 있는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나귀와 그리고 그 나귀의 등에 유다의 가장 귀한 보물들과 재물들을 얹어서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갔다라고 지난 30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마병과 병거를 의지할 것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애굽의 마병과 병마를 구하지 말라라는 경고였습니다. 신명기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병거와 병마들을 의지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 말씀을 최초로 어긴 왕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오늘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구하려고 했던 이 병거를 몇 대나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역대상을 보면 솔로몬 왕이 소유하고 있던 애굽의 병거는 약 1,400대입니다. 그리고 마병은 12,000명을 소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가장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던 시대였죠. 그래서 솔로몬은 애굽으로부터 얻은 이 병거와 마병을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아람 왕들에게 헷 족속에게 이것을 되팔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말년에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애굽의 병마와 병거를 사오는 일에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그 물질들을 사용하는 잘못들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오늘 누가 반복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오늘 애굽에 내려가 병거와 병마를 얻기 위해 나귀와 그 재물들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 이들의 노력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볼 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일까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한번 유다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한번 되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중심으로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루살렘에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이라고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좌측편으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주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70km 겨우 떨어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로부터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베다니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때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유다의 소동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우리가 뉴스로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식이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생필품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가지만 이미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펼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정신적인 공황이 온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다의 베다니에,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불과 70km가 떨어지지 않는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너무나 잔인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북이스라엘에 강력히 저항했던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체를 수레에 실어서 남유다에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제 곧 남유다를 쳐들어갈 것이다. 아수르는 멀지 않은 남유다 백성을 향한 심리전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시온산, 해발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만만한 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 성을 자주 오갔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고위 관직들을 불러서 따로 고문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효율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군사들을 배치해야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수 있는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지형들을 고문을 통해서 정보들을 다 빼앗았을 것입니다. 즉, 지금 유다 백성들은 정신적인 공황이 온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은 무엇일까요? 아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사와 약사이겠죠. 지금 당장 디폴트가 되어서 부도가 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은행이나 지인일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곧 쳐들어올 이 남유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죠. 아수르를 대항해서 막을 수 있는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력을 어디로 가서 빌려오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당시 최정예 병거와 병마들과 말을 빌려오려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시도가 너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가고 은행을 찾아가는 그 일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응당의 행동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을 찾아가고 그러한 노력들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겠죠.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유지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들이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기도 한 번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유진 피터스는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활이 걸린 이 중요한 시점에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 사활이 걸린 이 어려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앙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7절에 보면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근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들이 던져버릴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이 유다 백성들 생각과 마음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있고 금우상도 있고 은우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 안에는 종교생활은 너무나도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는 야훼 신앙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 앞에 단순한 믿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금상도 있었고 은우상도 있었고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도 있었다는 것이죠. 복잡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조금도 없었고 그러한 상상력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장에서도 31장에서도 화 있을진저 멸망할 것이다, 다 함께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천호대로가 8자선입니다. 누군가 빨간불인데 천호대로를 건너려고 할 때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소리를 쳐서 그 사람을 멈추어 세울 겁니다. 왜요? 빨간불인데 걸어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유다 백성들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화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다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돌이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미워서, 하나님이 나쁜 분이어서 이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듣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서 돌이켜서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조금도 믿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은 두 가지 그림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자죠. 이 사자는 젊은 사자입니다. 힘 있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움켜잡았는데 목자들이 이 사자를 에워싸도 이 사자는 조금의 요동도 없습니다. 왜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지금 내가 먹잇감을 움켜쥐고 있는 상황을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힘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이 사자의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에 직접 강림하시기로 말씀하십니까? 시온산에, 언덕에 직접 강림하셔서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이 힘 있는 젊은 사자 만군의 여호와가 직접 강림하시는 이 자리, 시온과 언덕은 전쟁이 가장 치열한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전쟁이 가장 치열할 그 자리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장에 선두로 서셔서 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믿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그림 언어를 쓰십니까? 독수리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독수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체적인 단어를 쓰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보호하실지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애굽의 병거 부대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 겪고 있는 것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인 구원과 도움과 능력이 되는 분은 싸움의 자리에 직접 강림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5절에서도 하나님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라고 하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들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언제 생긴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들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자란다라고 하죠. 금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을 때 유다 백성들은 그렇구나. 애굽의 사람들도 신이 아니요, 애굽의 말들도 영이 아니고 육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젊은 사자로, 독수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들으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상상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출근길에, 퇴근길에, 설거지할 때, 빨래를 개고 세탁기를 돌릴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십시오. 듣다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가 생깁니다.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유다 백성들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구원을 넘어 보호를 넘어 실제적인 유다의 위협이 되는 아수르를 친히 제거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아수르가 사람의 칼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에, 하나님의 의에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이사야 37장 36절에 일어났습니다. 아수르가 드디어 남유다를 포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웠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요, 우리가 멸망하는 길의 앞잡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친히 시온산에 강림하시고 가장 전쟁이 치열한 언덕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 날개가 보호하고 건지며 책임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 교회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교회에 안팎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제거하소서.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저희 가정과 교회의 피난처를 삼습니다. 고신 사역자 훈련은 전국 여교육자회의 이 교육자들을 잘 훈련하여 지혜롭고 순결한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강원도의 30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고신총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고신총의 모든 연합회들이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전국 청장년연합회에 충성된 일꾼과 재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이 흥왕케 하옵소서.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가 개혁주의 신앙에 굳게 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게 하옵소서. 52회기를 맞은 전국 장로회 연합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존중하는 겸손한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를 주셔서 더 이상 고통받는 이가 없게 하옵소서. 의와 태양이시며 세상에 비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머리 숙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